예,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앞에서 이미 상고한 바와 같이 거룩한 신의 도성 성곽은 영원한 영광빛이 찬란한 성안과 그 천년 시대의 땅의 사방 백성 혹은 영세의 만국인 성밖을 나누는 큰 경계,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성안과 성밖을 나누는 경계가 되겠죠. 당연히 이것은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가 합해진 그 성소라고 하는 것과 마당을 이렇게 나누는 경계점과 이제 같은 것이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영과 혼 사이를 나누는 둘째 시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는 어떤 경계점이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영과 혼이라고 하는 건 분리점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제거해야 된다. 그것은 이제 영적 할례를 통해서 그걸 제거하는 거죠. 그럼 장, 광, 고가 되고 반듯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성을 만드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주셨지만 궁극적으로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나서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청년 이상의 수준이 되면 전사로 쓰실 때가 되면은 영적 할례를 행해가지고 그 영의 부분과 혼의 부분의 그 간격을 없애버리시죠. 그리고 속사람과 이제 겉사람으로만 나누게 되죠. 이런 그 성경의 그 제사법이라든지 성막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알 수가 있는 게, 나를 모르면 주님을 알 수 없고 우주의 생성과 경영과 이런 이치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아까 내가 그래서 소경 눈을 고쳐주시는데 예수님이 진흙에다가 침 뱉어가지고 그 진흙 이겨가 눈에다 덕지덕지 발라주고 실로암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건데, 교회에 오면은 다 소용돌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여기 왔다 나가면 밝아져 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눈이 뜨여야 되거든. 이게 참 하나님 행사가 너무 놀랍습니다. 자, 이제 19절로 20절 갑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12보석 이야기가 쭉 나왔어요. 뭐 나는 보석에 대해서는 너무 아는 게 없기 때문에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생명강 근원이 분출되는 땅인 하일라에서 나는 정금과 보석들 중 보석인 베델리엄과 호마노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에서 대제사장의 거룩한 곳에 있는 보석을 대표하고, 양어깨에 그게 있죠. 정금은 보석을 물리는 태를 만들고 보석을 거룩한 옷에 연결하는 금사슬을 만드는데 정금이 사용되고 있죠. 대제사장의 복장에 이게 그대로 옮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것은 양어깨와 예수님의 가슴에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들이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된다. 이제 이것이 완성된 상태가 거룩한 성 세루살렘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거룩한 성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한 한 성에 데려가시면 결국 거룩한 성 세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이와 같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모두가 다 12가지 보석들로 다 이렇게 연마되어지고 주님 앞에다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다 똑같은 게 아니다. 다 보면 색깔이 다르죠. 다르고 그 장점들을 이렇게 잘 연마하면 반짝반짝 빛나고 빛난 인생이 다 되는 거죠. 뭐. 그런데 이제 뭐 그 세상에서도 그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더라라는, 어둡더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심이 가득하다라는 건 어둠이 얼굴에 나타나죠. 그런데 막 또는 해처럼 막 밝게 이렇게 빛나면
천사와 같이 막 빛을 냈다, 뭐 이런 표현, 해같이 막 빛을 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의 그 영과 마음의 생각을 반영하는 등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 사람의 얼굴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참, 성경을 모르면 나라고 하는 인간이 뭔가를 모르고 세상의 구조 자체를 몰라요. 어쨌든 12보석 이야기할 때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에스겔 28장에 보면 옛적의 그 에덴의 그 화광석 사이를 다니던 천사장이 10가지 보석으로 시장을 했는데 자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집것으로 이렇게 취하려고 대적을 하는 자가 되는 얘기가 나오죠. 이런 것이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만약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 사람이 자기가 뭐가 된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셨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지가 영광을 받으려고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 짓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주님 앞에 한때는 은혜를 많이 입었던 사람도 변질되고 이제 교만해져서 타락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큰일 나는 거죠. 자, 21절로 갑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길바닥에 맑은 유리 같은 금으로 되어 있는, 사람의 말로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해석을 하겠어요? 이런 길바닥 봤어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는 길바닥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이제 창세기에서 생명나무 길, 그 길을 문을 막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그룹 전사들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날까지 육적인 하나님 말씀을 부분적으로는 영적으로 깨달은 것이 들어있지만 어떤 것에서는 여전히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혼합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그게 교권이라고 그러는데 두루두는 화염검을 가지고 있다. 신학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것은 정죄하고 그 생명나무가 있는 동산 중앙으로 들어갈 사람들을 막는 역할을 뿐 아니라 들어가려고 누가 오면은 정죄해가지고 불칼로 쳐서 죽여버리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누가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 맞아가지고 죽었대. 그럼 어떤 사람이 갑작스럽게 요즘에 코로나 이런 거에서 갑작스럽게 생각지 않게 건강하던 사람인데 죽었다 그러면 그 마른 하늘에서 벼락 떨어져가지고 죽었다, 벼락 맞아 죽었다더만. 옛날 어른들은 딱 막 그냥 조주할 때 날벼락이나 맞아 뒤져라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급잘 맞아 죽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그게 참 저주죠. 그런 말을 함부로 사용하고 그랬었죠. 참 무지해서 그러죠. 그게 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사람마다 두루도는 화염검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나름의 옳은 것이 그게 검이거든. 그의 말로 저주해버리는 것이거든. 급잘 맞아 대져라 막 이러면 그게 두루도는 화염검 가지고 불칼 그냥 후려쳐가지고서 목 잘라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이다. 이미 앞에서 상고한 바와 같이 진주의 특성은 진주 조개가 아직 어렸을 적에 그 대합, 특히 이런 것은 맑은 모래장물 이런 속에서 살잖아요. 그게 이제 진주 조개인데 그 모래 알갱이 속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혓바닥 내밀어 가지고 그거 빨아먹었는데 모래가 딱 깨져가지고 금방 파도에 휩쓸리면서 저끼리 부딪혀서 딱 날선 모래 조그만 토막이
쏙 들어가서 탁 베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알갱이 조각이 자신의 연약한 살에 박혀서는 빠져나가지 않고, 아무리 살아가서 병원에 가서 핀셋으로 그냥 해서 빼내기는 수술을 하든지 그럴 텐데, 조개는 무슨 조개 병원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게 자기 자꾸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니까, 그 아픔을 못 이겨서 자신의 생명즙을 분비하여 그 모래가 박힌 그 부위를 자꾸 감싼다는 거예요. 살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런 경우는 남편이나 또는 자식이나 뭐가 너무나 충격적인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모래알갱이가 돼가지고 내 그 연약한 그 마음 어떤 부위에다가 콕 갖다 베기게 만들거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막 헐떡거려 가면서 그것을 이겨내고 새겨야 되잖아요. 근데 애 못 사귄다 그러는데, 그 애를 사귀지 못하면 자살하는 거거든. 그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 모든 속에 있는 모든 기운을 자꾸 거기로 보내가지고 그것을 감싸야 되거든. 자기 스스로 치료를 해야 되니까. 이건 이제 경험이 필요해. 이것은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우리 속 사람을 진주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진주. 근데 그렇게 된 사람이 사람들을 거룩한 성으로, 그리스도의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모아서 지은 거룩한 성으로 인도하는 민지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무슨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무슨 전도사 목사 안수 받아서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이런 거하고는 너무 성경 이야기한 건 안 맞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아픔을 못 이겨 자신의 생명즙을 분비하여 그 모래 알갱이를 감싸며, 조개가 자라는 동안 조개 속에서 그 감싼 그 조개의 생명즙이 함께 자란다 그래요. 그 결과 생성된 보석인데 그것을 진주라고 해요. 참 하나님이 이런 것을 거룩한 성에서 이런 정금 쓰시는 거라든지 진주를 쓰시는 거라든지 각색 보석을 쓰시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계시록 21장 이런 걸 해석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이거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육신이 된 인생의 경험이 필요한 거죠. 소화제를 많이 먹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순종을 길들임 받고 해서 이제 그냥 하나님 말씀에 가라고 돼 있으면 가로 딱 읽어져야 되는데, 가라고 어느 게 성경에 돼 있는데 세상의 관점으로 너라고 딱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만 읽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분 만나서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 주라고 그랬는데 물로 침례 주라고 했다고 자꾸 이렇게 읽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 침례 교단의 교리가 세뇌당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성경에 어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돼 있지 물로 침례로 주라고 돼 있지 않잖냐?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물이 되느냐라고 이거 지금 설명 좀 해달라고 그렇게 질문하면은 나 같으면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성경 잘못 보는 건 혹시 아닌가? 그런데도 이야, 난 사람이라는 게 이렇다. 뭐 견고한 진으로 굳어진다 그러는데 이게 깨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자기는 그게 100번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우기려고 그러고 이제 지금까지 그걸 해왔는데 그걸 부인하고 무너뜨려 버리면 자기 인생을 지금 부정한다는 뜻이잖아. 자기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스스로 무너뜨려 버린다는 뜻인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울이 바울 된 이야기가 간단한 것 같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모든 잡았다 하는 거, 이뤘다 하는 거, 가졌다 하는 거, 안다 하는 거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린다는 말이 글자로는 게 쉽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그 터 위에다가 그렇게 오늘날까지 쌓아 올렸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려라 이러면은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먼저 기인을 해야 된다. 그런데 너를 무너뜨려라 이 말이잖아요. 너 지금까지 쌓아 올린 거 그 터 위에다가 내 집 지으려고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것도 지금 터를 잘못 잡았어. 그리고 여태까지 쌓아 올린 것도 다 불필요한 거를 쌓아 올린 거야. 다 무너뜨려 버려. 너 자신을 부정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보고 자기가 길고 긴 시간 동안 노력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걸 지금 이루어놨는데 어느 날 말씀 가르친다는 사람 만났더니 당신 그거 쌓아올린 거 다 그게 모래성이고 또 돌아다니는 뭉게 구름으로 만든 집이야. 그거 다 소용없는 거야. 다 무너뜨려. 만약 이렇게 말하면 알았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러고 나 이제 무너뜨릴 겁니다. 이럴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21절로 갑니다. 그 12분은 12진주다 그랬고 이것은 진주 조개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라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우리의 영원한 처소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는 것은 내 자신이 진주 보석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정의 분지기가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다 지금 신부, 목사 뭐 이런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의 집의 왕궁이나 하나님의 신전의 문지기라고 아주 자부하고 있거든. 근데 주님 오셔서 유대교 지도자들 너희가 문지기고 문노릇하는 거 다 그게 너희는 다 절도의 강도들이여. 양의 문은 나야. 이래버리면 아니 유대교 지도자들이 수천 년 동안 가르침 받고 자기는 랍비로서 자기가 양우리 문이라고 아주 자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너 그거 안 것마냐. 그리고 너 가짜야 그거 막 이래버리면 왜 쉽게 수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정의 문지기들이 다 되시려면 정금같이 속사람이 만들어지셔야 된다는 거. 자 이제 22절로 갑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부다했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곽 안이 곧 성전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막법에서 성소와 지성소가 합해진 것이 하나의 표상인데 이것은 구속받은 나의 영과 나의 혼이 하나가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 말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전에 이제 어떤 분과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헬라 에이스 전치사 활용법 가지고 헬라 전치사 활용법 가지고 나한테 그냥 길고 긴 장문으로 그냥 막 선생 노릇하고 설교를 하느라고 해놔가지고 다 성경 어디에도 안으로라는 그런 개념이 없다 막 해가면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하는 말은 이제 부정하려고 이제 긴 설명했는데 내가 참 사람이 조금 아는 걸 조금 어줍지 않게 아는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본류는 다른 쪽에 있는데 그것 가지고서 말답변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럼 엉뚱한 쪽으로 이제 흘러가니까 그래서 그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말할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제 이랬는데 심리 얘기를 할 때 보면
안으로라고 번역을 한 그 에이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와 그 위에라고 한 전치사 두 가지 그 위에라고 한 전치사 지금 용어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런 큰일 났구만. 아 맞아 에피. 아이고 지금 이럴 때 얼른 옆에서 얘기해줘.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가 이제 활용법이 있는데 안으로라는 것은 에피라고 하는 심리를 거쳐서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할 때 그 에이스 전치사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에피라고 하는 건 위로 위에라는 말인데 이것은 구약의 제사법에서 죄인이 제물을 제사장에 갖다가 맡기면 그 성막에는 물 있는 여인들이 기러운 맑은 물이 있어요. 그 물로 우선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제물을. 그리고 나서는 그 가지고 온 사람의 오른손을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어떤 쪽에 보면 양손을 올려놓는다고 그러는데 올려놓고 제사장이 그 위에 손을 포개놓고 제사를 해요. 이 사람은 아무 지파 멧돼선 어디에 사는 누군데 이런 잘못이 있어서 이런 죄월이 생각이 나서 오늘 그 힘에 맞는 이런 제물을 끌어왔는데 이 제물을 죽여서 형벌하시고 이 사람은 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제물의 위에다가 죄인과 제사장의 그 중보자의 손을 포개놓고 제사라는 거 보고 위에 침례한다면 위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요한은 사람의 머리 위에다 손을 얹어놓고 이렇게 축도를 해줬었죠. 그 이제 물침례 당시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 위에라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를 보내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번역에는 그런데 그게 의로라는 번역보다는 위에라는 그런 용어예요. 개념이. 이것은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네 손을 포개고 그 영의 축도를 받으면 네 모든 죄는 제물이신 예수에게 다 전가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에게 이게 떠넘기는 거거든요. 그런 의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헬라어 전치사법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제사법과 연결해서 잘 이해를 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뭐 다른 이야기까지 갔는데 자, 성 안에서 성전이라는 건 별도로 없었고 그 성 자체가 성전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이 성전이다 그랬는데 이미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당시는 인자 예수의 몸이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유일한 성전이었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헤롯 성전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을 부정해버리고 내가 성전이다. 너희 손으로 지은 이 큰 건물 신전은 귀신의 집, 마귀의 처소지. 그 성전에는 율법 제사장이 거기서 왕노릇하고 예루살렘 왕 노릇하는 그 왕궁 헤로드 왕궁에서는 헤롯이 왕 노릇하고 그러니까 여우굴에 왕이라고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부정한 새가 신전에 대제사장이라고 그러고 자리 잡고 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머리를 들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신전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어야 되고 이스라엘 나라의 그 왕궁은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머리를 기대고 쉴 것이 없었었다 그랬어요.
그래가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이렇게 세운다. 이랬더니 그것 가지고서 나중에 참남한 말을 했다 해가지고 죽이는 말로 오용을 해서 받아들였잖아요. 그들은 유일하게 거룩하신 참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라는 사람의 몸이 곧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무죄자의 몸만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과들을 주님이 다 짊어지셔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침례를 받으면 우리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하시는 거니까 이제 그럼 나는 죄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신 것이죠. 그리고서는 나의 그 죄과에 대해서는 간과 이게 덮어주신다 이런데 건너뛴다, 없는 걸로 여긴다 이제 그런 말인데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더럽혀진 영혼을 정결한 처녀의 태와 같이 사람을 새 것으로 바꿔놓는 것이죠. 속 부분을. 거기에 진리의 말씀이 딱 심어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전법이고 제사법인데 이것이 완성된 것,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의 수, 충만수, 즉 이제 14만 4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충만수를 말한 거예요. 그 14만 4천이 그 성에 다 데려감을 받아도 완전 추수가 되면 각자가 들어가서 영원토록 봉직해야 되는 위치와 신분과 그 자리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딱 갖다 맞추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법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 예수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확대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결과적으로 완성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한 한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거기는 정금과 여러 가지 보석들로 되어 있는 집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성전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현세의 태양과 같이 장차 만국에 하나님의 생명빛과 생수를 골고루 공급하는 생명의 원천인 성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던 것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세계인 진리 안에 있는 종들인 어린 양의 신부 아내인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된 성전이며 옛 창조를 새 창조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다. 인자 예수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더 크고 온전한 천장막 성전으로 확대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세운 교회를 마귀가 또 세속화시키고 더럽혀버린다. 기독교를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최후로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그 음녀에게서 나와라 해가지고 그 큰 음녀에게서 나온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에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라고 그래요.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가 최종적으로 육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다 데려감을 받아 추수가 되어지면 거룩한 성,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을 위해 하늘에 준비한 한 성에 다 데려감을 받으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지으신 세계고 진리와 생명의 빛의 세계에 속한 어느 것 혹은 어느 곳에도 영향을 끼치며 예수를 주와 그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지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물질적으로도 조물주는 민들레 하나에도 잔디 어떤 풀 하나에도 미물인 개미새끼 한 마리에게도 다 주님이 있게 하셨으니까 그분이 함께 하는 거예요. 안보를 다 돌보고 계셔요. 내 이제 우스갯소리로 장길자 이만희 등등 박명호 이현내 나는 이제
이제 여러 사람들 이제 보는데, 그런 사람들이 겁도 없이 지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지가 재림메시아 노릇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면은 다 그거 먹여 살리고 있게 해야 되잖아요. 살게 해야 되잖아. 그건 책임 안 지려고 그러고 뭐 권리주장이 하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다 하나님 되고 싶어도 그 난리들이요. 난 하나님 허락해도 난 허락해도 못해. 왜냐하면 내 아내 내 자식들도 내가 고생만 시키고 그래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내 힘으로는 못했는데, 아니 만물을 어떻게 내가 다 먹이고 입히고 다 살게 하겠다고 감히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고, 그 말이 되는 소리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걸 내 아내와 내 자식들도 다 먹이고 입히고 나는 못했기 때문에, 이건 나는 하나님 허락해도 난 안 된다고 말이야. 대한민국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이 대통령 뭐 선거철마다 그렇게 많어 난리요. 대한민국 국민들 그 생활을 다 돌보고 책임질 자격이 있으면, 자신이 있으면 꼭 하겠다고 나서고, 나처럼 자신이 없지만 에이 그냥 저 뒤에 가서 이렇게 가만히 쌈새도 말고, 그러면 또 세상 나라가 안 굴러가지도. 하겠다는 사람이 나와서 자꾸 뭔가 해봐야지. 예창조인 물질세계가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아들 안에서 이어지고 경영되었던 것처럼, 새창조는 모든 어둠과 사망과 저주에 속한 것들을 제하고 빛과 생명과 신령한 축복에 속한 새 세계를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을 위하여 다시 창조하여, 옛 창조 세계도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새 창조 세계는 새 말씀, 그 영의 말씀으로, 로고스의 말씀으로 옛 창조를 창조해서 경영을 해요. 붙들고 계시고, 그러나 그 영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다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창조하는 것이고, 밖에 있는 기록된 문자적인 말씀으로 옛 창조를 했던 것이고, 옛것 첫것은 항상 패하고 새 것을 세우기 위한 준비 과정의 준비 과정이다. 항상 하나님은 첫 것을 먼저 세우는데, 첫 것은 물질에 속한 것이고 둘째 것은 영에 속한 것이고, 물질에 속한 것은 반드시 낡아지고 부패되어지고 없어져 가고, 영에 속한 새 것은 날로 새로워지고 완전케 되어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모형과 비유와 예표가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영적으로 이루는 실제가 지혜에 나타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우주 경영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와 가슴에 메어지고 품어진 보석들과 함께 건축된 단체적인 보석들의 집이 신의 도성이요 왕궁이요 하나님의 임재처소의 실제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자신이 신의 임재처소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이 인자 예수는 죽고 장사되었으나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 승천해서 그 영으로 지자들에게 재림해서 지자들을 통해서 전도하게 해서, 이런 말씀으로 영이 거듭나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을 교회로 모아서 그들에게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속사람을 온전케 만들어 가서 사람이 자꾸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다. 건축 헌금 내서 무슨 큰 예배당 짓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게 아니고, 구속받고 거듭난 영혼들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사람이 자라는, 영적으로 자라는 것, 온전케 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이다. 이것이 완공된 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23절로 갑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비쳐요. 햇빛,
달빛, 무슨 뭐 전등빛,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빛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표상일 뿐이에요. 그것은 말씀의 영광, 하나님의 표현, 나타내심, 즉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으로 멀고 먼 상공 하늘에 떠 있는 해가 빛을, 오늘 우리들이 지금 빛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뭐 무슨 몇천 광년 전에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은 1초에 지구를 뭐 몇 바퀴 반? 7바퀴 반? 돌만큼 그렇게 빛이 속도가 빠른 건데, 그것이 광년이라는 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요. 1초에 7바퀴 반을 도는 지구를 그렇게. 그런데 그 몇 광년 동안 와가지고 오늘 우리가 지금 그 빛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해에서 출발한 빛은 우리 뭐 할아버지도 그 출발 때 있지도 않았었죠.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은 영원한 빛이시다. 그런데 이 빛이 어느 날 빛의 사자들을 통해서 나에게까지 투과돼서 온다. 내 속에까지 들어가서 내 속사람을 밝혀놓는 거예요. 어둠은 마음에 가득해요. 그런데 빛은 영으로 투과돼서, 이게 어둠으로 가득한 마음, 그 혼을 뚫고 영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불을 탁 켜놓는 거예요. 사람의 영이라는 건 등잔과 같아요. 그래서 그 성박법에 보면 7 등잔 얘기가 나오잖아요. 등잔에는 기름을 붓는 거. 금으로 돼 있는 기름, 참 성경 이야기 참 어렵죠. 무슨 금으로 돼 있는 기름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 기름에 심지를 딱, 그 등잔 꼭대기에다가 심지를 딱 끼워 넣어 가지고서 그 기름을 빨아올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심지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생명줄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목숨과 연결이 되어져서 항상 그 심지를 통해서 기름을 빨아올려서 불을 밝혀야 된다. 비유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나의 목숨줄이 심지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 심지를 통해서, 생명줄을 통해서 금기름을 빨아올려가지고 나 자신을 밝혀야 돼. 항상 성경을 읽으면 이거구나. 뭐 어떤 사물을 볼 때도 거듭나고 온전케 되어져 감을 볼수록 사물을 보는 눈이 자꾸 바꿔지잖아요. 인간 세상에서도 결혼하기 전과 결혼한 이후와 자식이 생겨나고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 돼가지고 손자가 생겨나고 그러면 자꾸 사람의 세상을 보는 관점이, 우주를 보는 관점이 바꿔지거든. 손자가 딱 태어나면 세계가 딱 바꿔지잖아요. 그걸 다 느낄 거예요, 아마. 내가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았냐고 깜짝 놀라지죠. 이런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면은 그 사람은 뭐 성경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고 생명과는 상관없는 사람이고, 결혼하고 자식 생기고 그 다음에 나이 먹어져 가지고 자식을 결혼시켜서 손자가 딱 태어나고 그러면 그 세상을 보는 눈이 딱 바꿔지거든. 그리고 성경이 훨씬 더 많이 깨달아지거든.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어느 때까지는 어느 수준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떤 획기적인 뭐를 더 깨닫게 만들고 더 폭넓게 만들고 더 깊이 있게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도 세상적인 것도 그렇게 하시는데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단계가 다 있는 것이에요. 마당제 사만하는 단계가 있고 성소제 사만하는 단계가 있고 지성소 제사를 하는 단계가 있고, 이게 당연히 다 바꿔지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주물주에 의해서 넷째 날 이후로 물질계의 시간이라는 것이 새로 시작된 것은
큰 광명인 해와 작은 광명인 달과 별들을 궁창 하늘에 만드시고 땅에 빛을 비추게 하심으로 징조와 사시와 날과 달과 연한을 이루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징조라는 건 표징이라 이제 이렇게도 번역이 됐는데, 무슨 뭐죠? 날이 후텁지근하고 구름이 해가 서쪽 하늘에 지는데 구름 속으로 해가 졌어. 그럼 내일은 반드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럼 백발백중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자꾸 경험을 하다 보면, 응? 해가 구름 속으로 졌네. 그러면 내일은 날이 당연히 비가 온다라고 자연히 알게 돼요. 후텁지근 남풍이 불어오면은 이것은 무슨 장마철이라는, 우리나라의 기후로 보자면 장마철이라는 뜻이구나. 북서풍이 이렇게 찬바람이 불고 이게 이제 얼음 놀겠구나, 추위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자연히 알게 되잖아, 이런 것이. 그리고 가을에 이제 그 수확을 하려고 그러는 한이바람이라고 그러죠. 남서쪽에서 이게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은 표 이런 것들을 흰세지게 한다고 그러죠. 수종을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빈축정이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인생을 살다 보면 천기를 가지고도 징조를 한다. 이 징조를 사람이니까. 그런데 사람만 그러느냐? 모든 미물도 짐승도 알아요. 개미들도 이 기후를 알고서 비가 오겠네 하고서 그 단돌이 하고 들어가 있고, 이제 다 그런 걸 알거든요. 짐승들도 비가 온다는 걸 알고 있고, 찬바람이 불 거라는 걸 알고 있고, 다 그런 걸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육신적인 세상에 속한 것도 살다 보면 지혜가 생겨서 아는데, 예수를 믿은 지가 시간이 지났는데 알미 폭이 더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온전케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제 이랬는데, 미련한 사람이죠. 그리고 교만에 터진 사람이고, 하나님이 애굽에 어떤 재앙을 내린다 그러면은 들판에 있는 우양떼 짐승떼 이런 거 다 빨리 자기 집 안으로 다 불러다 데려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의 그 정도는, 바로의 것은 들판에 그냥 놔둬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날벼락마저 다 죽는 거지. 이제 이런 것은 뭐냐? 징조를 모르기 때문이다. 징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나도한 형제가 이런 증거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분의 어떤 우주 경영을 하는 어떤 시간표에 따른 어떤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징조다 이게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그 종선지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맡겨 보내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면 분명히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징조다 이래요. 어느 날 노아가 갑자기 얼마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홍수가 날 건데 살고 싶으면 방주 같이 건축하자.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더라. 노아의 그 자식들하고 그냥 그걸 흙에 방주를 건축하기만, 그 자식들과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노아가 불러들인 짐승들만 구원을 받았다 이랬어요. 그것은 뭐냐? 사람들이 징조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우준한데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이런저런 말씀이 있고, 나의 삶 가운데서도 뭔가가 징조를, 세상 말로 낌새를 알아차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건 무직한 사람이죠. 바람도 된바람 여러 번 맞아보면은 헌데서 갑자기 이렇게 회오리 바람으로 이렇게 된바람이 몰려오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먼 데서 쉬 하고 그냥 바람이 오는데 이게 점점 세력을 키워가지고 나의 인생을
휩쓸고 지나가게 생겼으면 낌새를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거든. 그러면 빨리 정신 차리고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하고 있으면 피해를 보는 거죠.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해서 때와 시기에 관한 징조를 잘 계시받는 그런 축복이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교만하다고 뭐라고 이제 이런 비방 듣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24절, 25절인데 24절 부분까지만 할 겁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 들어오리라. 그랬어요. 이 땅의 왕들 이야기는 17장에 나와 있었죠. 계시록 17장에 보면 땅의 왕들이 음녀 7머리들이었었잖아요. 오늘날 현세의 심판받아야 되는 현세의 땅의 왕족들이 있어요. 그건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의 왕족들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다. 계시록 13장에서는 그랬어요. 바다의 왕족들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10뿔들로 상징이 됐어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은 7머리들이다 그랬어요. 현세의 우두머리들이다 이래요. 자, 현세의 땅의 왕족들은 바다의 왕족들과 함께 심판을 받아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 처리를 하고 나면은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의 왕족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것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기왕이면 10골의 넓은 땅을 상속받은 땅의 왕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 땅은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계시록 21장 이후에는 새 하늘,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하늘, 처음 땅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바다의 짐승의 10뿔이나 땅의 7머리 짐승들은 불못으로 심판해 버릴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왔을 때 여기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룩한 성으로 들어온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새 땅의 왕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새 땅의 왕족들은 모든 새 땅에 10국의 왕들이 있어요. 그 왕들은 자기가 그렇게 다스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런 모든 연단과 시험과 이런 것들을 거쳐서 주님께로부터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은 형제 자매님들의 영이 새 땅의 철장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임해서 그들을 그렇게 공의와 공법으로 다스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왕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의와 공법을 실제 집행하는 것은 새 땅의 백성들에게 집행하는 것이고 만국 사람들에게 집행하는 거예요. 그 마국 백성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에게 집행하는 거예요. 그들은 마국 사람들에게는 철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온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은 공급하고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공급하고 또 이제 그 자기 기질 고집대로 하려고 하면 그렇게 제어하고 이렇게 다스리죠. 그것은 전부 빛으로 하는 거예요. 빛으로. 어린 양의 새 장막에 들어온 양무리들에게는 빛으로, 그다음 마곡 백성들에게는 철장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그런데 철장으로 다스리는 것은 물리적인 육신이 몸을 입고 살아있는 왕들이 철장 권세로 다스리는 것이고, 그것은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공법을 집행하도록 그 영이 거기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모두 지금 현재 세상 나라가 굴러가는 것도 알고 보면 그 사람이 그런다고 보면 안 돼요.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어떤 영이 그 사람을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나도간 형제가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세상 말은 어떤 신이 씌어댔더만 그러는데 나도 신내림 받아서 신이 씌어대서 이러는 거예요. 이게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네. 왜 저러고 있느냐 사람들은. 참 그 사람들 웃기는 사람들이다 그러는데 세상 말로 팔자 타고 나서 그래요. 이거 시어대 가지고 이게 인간들의 그런 생각과는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어떤 신을 누구에게 보내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그 신을 받은 사람이 나가서 전도를 하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뜻을 이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탄도 사자들을 보내요. 그런데 사탄과 사탄의 사자들이 어떻게 보냄받아서 세상 나라를 어떻게 어지럽혀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그게 필요해서 그래요. 어제 우리 그 성경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말이에요. 한 밭에다가 좋은 씨만 뿌리고 말이에요. 좋은 씨만 나서 자라게 하지 않고서 말이에요. 가라지를 더 뿌리도록 허락을 하셨는가 아니 이런 거였는데 그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생명나무만 만들어 놓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만들어 놔가지고 속삭이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만도 묻은 것으로. 아니 그 뱀이 그렇게 간교하고 말이야. 응? 응? 여자와 그 남자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타락시킨다 그러면은 뱀 만들지 말았으면 되잖아. 이제 이래요. 전도다 들어보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죠. 나름으로는 뱀이 없으면 하나님 일이 안 이루어져요. 빛만 창조했으면 빛이신 하나님의 세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어둠도 지어놓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럼 우리 그냥 처음부터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예수님과 죄성과 아무 상관없는 그냥 영들로만 만들어 놓지 말이요. 왜 그냥 말이야 혼도 속에 만들어 놓고 껍데기에다 이 혈과 육을 입혀놔 가지고서 이렇게 했느냐고. 하나님이 자기만큼 몰라서 창조를 이렇게 했겠어. 겉사람을 벗기는 동안에 속사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겉사람을 징계의 도구로 이렇게 쓰시면 연단받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연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의 실제 사는 것은 육신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연단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육신이 어디 병나면 병원에서 고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아픔 당하고 고통 당하고 변화를 받아야 되고 온전케 되고 육신이 살이 변화 왔습니까? 쭈글쭈글한데 나도 변화 와서 나도 17살 18살 때처럼 되고 싶어. 여기다 할머니들 다 보면은 다 한때는 잘 나가는 데 있었잖아요. 그때는 청년들이 그냥 와서 집적되고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집적되는 사람도 없어 이게. 왜 데려다가 송장치 줄 일이 있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 속의 속사람을 지금 날로 새롭게 해서 완전한 정결한 처녀와 같이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청년 예수와 함께 결혼해서 영생하게 하는 이런 것을 구상했고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혈과 육을 속사람 지어놓고 겉사람 지어놓고 속에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이제 속사람을 또 지어놓고 두 그릇을 지어놓은 다음에 속에 가장 중심에 빛이신 하나님 참 빛을 받아들이게 만들고 빛을 발산시켜서 마음 어둠이 가득한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게 만들고 그동안에 육신 껍데기는 낡아지고 후패되어지고 주름살 지글지글하게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그냥 겨우 한 가닥 남은 그 생명줄 100가닥 그냥 주었는데 99가닥 다 잘라져 나가버렸고 육신의 생명줄을 끊어야 되잖아요. 목숨줄이라고 그러는데 명줄이라고 그러죠. 한 가닥 대롱대롱 하던 것 톡 끊어져도 아프지도 않고 너무 자연스럽게 되게 만드느라고 차근차근 이걸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살을 하려면은 100가닥이 있는데 한 가닥 겨우 끊어지고 99가닥을 그냥 자기가 스스로 끊으려면 그게 여간 고통이 이놈이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서서히 서서히 한 가닥씩 한 가닥씩 육의 생명 끊어내고, 그다음에 영적 생명으로는 하늘에서 생명줄을 더 자꾸 강화시켜서 영과 연결시키는 줄을 더 이제 강하게 만들어 반대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아까 내가 성막의 일곱 등에 관한 등잔 이야기할 때 잠깐 설명했는데, 나의 심령에 불이 켜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나의 명줄, 생명줄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 연합이 되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금기름을 올려서 영에서 양심이 살아난다 그러는데 불이 켜져야 된다. 이제 열 처녀 비유해서 보면 열 처녀가 다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섯 처녀 거는 불이 계속 환하게 밝혀지고 있었어요. 왜? 기름을 잘 빨아 올리니까 그 심지를 통해서. 그런데 다섯 처녀 것은 불이 꺼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비유죠. 영적 생명줄을 주님이 내려주셨지만 그걸 받았지만 기름이 없으면 심지가 타버리잖아요. 나중에는 불 꺼지면 그게 영적으로는 죽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 때 보면 성소에 불이 아직은 꺼지지는 않았는데 다 꺼져가는 그때 사무엘이라는 새 불씨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불을 다시 밝히는 말씀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으로 끝낸다면 불은 그냥 꺼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블레셋에게 완전히 멸망받아 버릴 거니까. 이런 비유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그 주님의 생명줄이 나의 새 사람의 새 명줄이 되어져 가지고 그분의 영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져야만 내가 영원히 거룩한 성 새로 살려면 햇빛이나 달빛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빛으로만 모든 것들을 밝힌다 그랬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새 세계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마칩니다. Recording stopped.